도대체 뭘 먹어야 병이 나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관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원칙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을까? 무엇을 먹어야 병이 나을까? 뭘 먹어야 되나?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게 없고 이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는가 할 때에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의 먹을 음식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체라고 하는 이 기관, 특별히 우리 인체 속에 이 소화기계,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보세요. 여러분 음식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재미죠. 이렇게 한 접시 떠가지고 오면 입으로 술술술술 들어가면 어물어물 씹으면 어디 갓버리고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그냥 씹어서 넘겨만 놓으면요. 안에서 그냥 우리 몸의 각 기관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 거기서 쫙쫙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속에 이 소화기계를 돌리는 이 소화기계의 거대하고 신비한 이 공간을 돌리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가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가동을 시키셔요. 그래서 이 소화기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먹으라 했을 때에는 그 속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1장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이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에 우리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닮은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그런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만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은 상세히 읽어야 됩니다. 줄줄줄 읽어서 통독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을 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부분에 자, 그들로 누구로요? 그들로, 예, 그 사람들로, 우리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잡아먹게 하자 하시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잡아먹게 하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안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예,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뭔지 이제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는 금식을 해서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거 다 이제 청소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개. 우리가 금식은 왜 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먹어오던 식욕과 내가 살아오던 생활, 내가 좋아하던 습관들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금식이고, 마음의 금식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주님 앞에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금식과 우리의 생활의 금식과 이 식욕의 금식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금식하고 휴식을 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모든 감정, 생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식욕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걸 포기하고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먹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하겠지만,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까? 먹는 거? 사람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으라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잡아먹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먹고 살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돼.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는 나한테 벌 받아. 그래서 병 걸려.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늘 땅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늘 땅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사랑. 어제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 여기 막내 손녀딸 꼬맹이 1학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피아노를 배운다고 저 하동읍에 시내로 나가는데 이제 지 애미가 학교에서 데리다가 이제 피아노 교실에 데려다 줘야 돼. 피아노 선생님한테. 그 제가 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따라 나갔는데 이제 피아노 마치고 들어오는데 얘가 차에 뒤에 앉아서 뽀시락뽀시락 뭘 이제 가지고 있어. 그래 그게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사탕이에요. 사탕인데 피아노 선생님이 줬어요. 애가 오니까 이뻐서 하나 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저거 애미는 먹지 마 소리를 못해요. 애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뽀시락뽀시락 이러고 있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지 엄마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엄마 이거 버려 그래. 그래서 나는 저게 분명히 사탕을 까먹고 껍질을 저 휴지통에 버리라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애가 잠이 들어서 조용해요. 여기 이제 차를 여기 와서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탕을 다 먹지도 않고 입에 넣고 이제 잠을 자는 모양인데 저기 이빨이 뭐가 되겠나 그러고 걱정을 했더니 지 애미가 엄마 사탕 버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럼 그 껍질을 준 게 아니고 사탕을 줬냐 그랬더니 예 할머니 엄마가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얘가 아직 어린데 지는 사탕이 먹고 싶은 애인데 저는 사탕이 얼마나 나쁜지 알거든요. 여러분 사탕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거든. 집에 돌아가시면 저 서점에 가서 과자 하는 책을 하나 사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요. 과자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 사탕 나누게 해가지고 그 사탕 먹어가지고 정신병 앓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근데 사탕에 들어있는 그 설탕, 당분 이것뿐 아니라요. 이거는 약간의 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면 그 사탕 과자 속에 들어있는 색소입니다. 그 색소가 하나하나를 보면 그것이 별로 뭐 기준 먹어도 되는 정도의 아마 분량의 어떤 색소가 들어있어요. 괜찮다. 이런 색소들이 검증돼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질 때, 다른 물질하고 합쳐질 때에 일어나서 그 합성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이 치명적으로 뇌를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성격이나 이 뇌가 형성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는 이 정신 건강에 대단히 치명적으로 해를 입히는 물질들이 그 사탕, 과자들의 색소를 이렇게 합쳤을 때 이런 색소, 저런 색소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일으키는 합성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독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과자에 대해서 과자를 만든 사람이 이 과자를 안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독성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 애미 보고도 애들 과자 먹이면 안 된다. 이 책을 좀 봐라. 그래서 제가 책을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과자 먹는 거 제일 싫어해요. 사실 고기 같은 거는 일체 안 먹여봐서 안 먹고 자랐지만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나가면 흔히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에서 오는 손님이 이 미국에서 좋은 사탕이라고 우리 애들 주라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 미안한데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남도 주면 남도 해치는 거고 내 아이도 이걸 먹으면 해가 되니까 그걸 제가 안 먹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이 그걸 입에 넣을 때에 제가 그냥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 그걸 우선에 조금 애가 서운하겠지만 이걸 안 먹이는 게 저는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소녀딸들이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소녀딸을 낳아가지고 이틀 동안 물만 먹이고 금식시켜서 태변 다 뽑아가지고 튼튼하게 커가지고 지금 얼마나 똑똑하고 이쁘고 잘 크고 있거든요. 얘는 지 엄마 이 모유가 모자라서 저는 이 아기 두유를 먹이면서 조금 키우다가 바로 지금 우리 환자분들 잡수시는 식사로 처음에는 갈아 먹이다가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환자분들 잡수시는 식사를 너무 잘합니다. 야채도 그냥 뭐든지 갖다가 막 잘 먹어요. 현미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이 건강으로 지금 키워나가는 아이인데 아직 입에 뭐 고기고 이런 조미료 든 음식 저 거의 먹어본 적이 없을 만큼 혹시 나가서 뭐 조금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아이들이 자라는데 지금 특히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이 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식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바로 하지 아니하면 다 망가집니다. 지금. 이 식욕의 방종이 결국은 정신을 망가뜨리고 품성을 망가뜨리고 영적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리고 사람을 짐승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게 방종으로 태화시키는 게 이 식탁입니다. 이 참 중요해요. 이 식탁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지키는데 얘가 사탕을 먹겠다는데 제가 그걸 안 돼! 이 소리 한마디를 했는데 얘가 그걸 못 먹었는데 그 애가 그거 못 먹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 가슴이 저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해도 애가 먹는 줄 알았는데 그걸 안 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었다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안도감이 오면서도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애를 제가 좀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거 먹는 게 아니야. 이것은 다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물에 헤엄쳐 놀고 너희들하고 친구야 이거 친구. 너희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너희들하고 교제하고 옛날에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연계하고 전부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가 막히지 않았어요. 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대화가 하나로 다 소통합니다. 이 언어의 소통이 막히는 게 이 죄로 인해서 다 막히고 또 막히고 지금은 바벨탑 이후로 여러 언어가 갈려가지고 또 대화 소통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대화가 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는 풀하고도 돌하고도 못하고도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친구로 삼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와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잘 관리를 해줘라. 너희들이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다스려줘야 되는 너희들의 보호가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은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먹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걸 먹고 살아라. 이게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성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이 30절에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에게는 뭘 먹으라고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든지 벌레를 잡아먹든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걸 잡아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에게도 풀을 먹게 하고 사람에게도 씨앗과 과일과 곡식이나 이런 걸 먹게 한 것은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식물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이 왜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만약에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 건강에 우리가 생육 번성하고 날마다 피가 만들어지고 날마다 세포가 죽어나가고 세포가 재생하고 끊임없이 생육 번성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소모되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끊임없이 썩어 나가는 그것을 다시 채워주고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동물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분들을 사람이 먹어야 우리의 체질이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짐승을 먹어야 우리가 튼튼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특별히 만들어 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기를 원하니까 갑자기 메추라기 떼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짐승을 먹어야 됐다면 사람이 먹기에 가장 좋은 짐승을 또 만들어 줬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짐승이 아닙니다. 그게 동물성이 아닙니다. 그게 지렁이를 잡아먹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꼼장어를 해먹고 생선을 잡아먹고 집에 키우던 강아지를 두드려 패서 그냥 삶아먹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그냥 목을 따서 죽여서 잡아먹고 말이에요. 생피를 빨아먹고 그런 걸 징그러운 줄 알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잡수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좋은 음식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 어떤 독성이 있는 걸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마라, 짐승에게 뜯겨 죽은 그런 짐승들 먹지 말아라, 또 동물들 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아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선정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입니다. 왜 짐승이나 사람에게 식물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합니까? 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뉴스타트 이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가 곧 떡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할 때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우리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주실 때에 이 음식을 뭘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태양 에너지를 먹도록 음식을 우리에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식물성인데, 그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또 삽니다. 맞습니까? 태양을 받지 아니한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 그랬죠? 내가 의의 태양이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 속에서 모든 살아가는 이 생활의 모든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필요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네.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일광욕 하잖아요. 햇볕을 쬐이세요. 그러죠. 그럼 일광욕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비타민 D밖에 못 받습니다. 이 피부를 통해서 일광욕을 쬐이면요, 이 햇빛 에너지가 우리의 세포로 들어와서 이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걸 다 끄집어냅니다. 이 끄집어내면서 이걸 태워내니까 혈관이 열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혈관이 막힌 질환, 이런 분들은 햇볕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이거 많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와가지고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끄집어내서 이걸 태워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비타민 D랍니다. 그럼 이 비타민 D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있는 칼슘을 피 속으로 많이 끌어들여서 저장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미밥을 먹고 채소를 먹고 이런 식물성을 먹을 때에 거기에 우리 뼈를 만들 수 있는 칼슘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이 비타민 D가 이것을 피 속으로 끌어들이고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피 속에 많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칼리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슘 양이 피 속에 충분히 들어있으면요, 이게 피가 알칼리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햇볕에 운동을 하면은 골다공증이 치료가 된다. 이런 이유가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볕이 직접 피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피 속에 칼슘 양이 충분히 들어있을 때에 여성 호르몬이나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이런 물질들이 이걸 뼈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들이 갱년기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갱년기 장애가 오잖아요. 갱년기 우울증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갱년기가 되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올 때에 여성 호르몬 생산이 이제 감소되면서 오는 문제, 이걸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도록, 한 몇 년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런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이것이 지시가 되어 있던 그런 처방입니다. 갱년기나
자궁을 난소를 드러내고 이렇게 어떤 그런 기관을 잘라내고 손실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라. 여기까지 법적으로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몇 년 전에 이 미국 로마린다에서 이 세계 채식 대회가 열렸는데 세계적으로 채식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한 400여 명 모여가지고 채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한 발표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 보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오는 갱년기 장애에 콩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식단으로 만들어 나가면 갱년기 장애에도 절대로 호르몬제를 쓰지 아니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기서 발표가 돼서 지금은 법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사용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이 내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이런 경우에 여성 호르몬을 권장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 의사는 새로운 정보를 못 받은 의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것들이 상당히 제가 미국에서 이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채식 대회에서 발표해 놓은 거기에 보면요. 특별히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이 우리 몸에서 이 영양의 밸런스가 맞을 때에는 엄청나게 서로 합성시키고 상승을 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 반개 속에 사과 반쪽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할 때에 잇몸이 잘 흘고 입병이 안 낫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주는 약이 그게 비타민 C를 준다는 거죠. 비타민 C를 한 10mg 정도 이렇게 주면 뭐 그거 조금 받아 먹고 치료제라고 받아 먹는데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쉽게 계산하자면 사과 한 개 먹어버리면 되는 거라 병원에 약 받아 먹으러 가지 말고 비타민 C 먹지 말고 그죠? 사과 한 개 먹어버리면 된다는 결론인데 그 사과 반쪽 속에 비타민 C를 검출을 하면은 7.5mg이 있는데 이것을 먹었을 때에 이 몸 안에서는 비타민 C제 1500mg 복용한 양이 들어있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를 거듭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사과 안에는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완전한 균형진 영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사과를 먹어버렸을 때는 몸 안에서 거기 있는 영양소들이 서로 만나서 합성을 시키고 상승을 시키는데 비타민 C 7.5mg의 양을 가지고 1500mg의 비타민 C제 사용한 양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인체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음식 먹은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 영양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그런 영양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동시키는 이 공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걸 우리가 먹었을 때에 이 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성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영양학적인 상식이 무슨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냐 하면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힘이 빠진다. 몸이 허약해진다. 면역성이 약해진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처방을 했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영양학자들은 끊임없이 고기를 처방해서 병원에 가면 전부 다 고기 다 먹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고기 속에만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절대로 식물성 속에는 없는 거, 그것들이 고기 속에 있는데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비타민 B12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피를 만들어주고 힘을 올려주고 기운을 올리는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힘이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속에 비타민 B12가 있고 식물성 속에는 거의가 없는데 뭐 현미에 조금 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거의 식물성 속에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또 그들이 연구한 인간의 과학에 아직도 다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허약한 환자들이나 이렇게 활동이 많은 이런 체력을 소모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기가 필요하다. 고기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비타민 B12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고기를 안 먹은 지가 저도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우리 정사영 박사님, 우리 한국의 위생병원의 그 원장님으로 계시던 정사영 박사님은 자기 자신이 신부전증 환자였고, 그런데 이분이 이 건강기별을 자기 몸에 적용을 하면서 이게 그분이 아마 80이 훨씬 넘도록 사시면서 이거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사셨고, 그분이 건강에 관한 이 기별을 많이 사람들에게 접목해 주었고, 그분이 쓰신 책들도 지금도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기적을 낳는 현미 이런 책들을 쓰셨고, 이분이 수십 년 동안을 멸치꽁지 하나도 안 먹고 사신 분인데, 이분이 검사를 해보면 자기 몸속에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다 들어있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뿐 아니라 채식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면 비타민 B12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정량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 한 점 안 먹은 사람 몸에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이 채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놨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식물성을 먹었을 때에 그 식물성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몸 어딘가에서 그것을 합성을 시켜서 그 식물성,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없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비타민 B12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게 그거 이제 배우고 있는데, 소장에서 그걸 만들어낸답니다. 비타민 B12를 합성시켜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여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곡식은 과일과 경과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곡식은 과일과 경과와 이 채소와 함께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거기다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식물성 속에. 그러면서 이 요소들은, 이 식물성 속에서 얻을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식물성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저는 최근에 이런 과학적인 발표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먹으라고 했고, 그 엘렌 G 화이트는 그 속에 모든 영양소가 있다고 하는 믿음의 글을 썼고, 우리가 그대로 먹었을 때에 우리 인체의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넣어야만이 그 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합성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아멘이 탁 됐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만들어 놓으셨고 가동을 지금도 시키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으면 우리 인간이 연구해서 발표한다는 그 과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조금 알아가고 가르치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성경과 일치하면 받아들여도 되지만
인간의 과학이 성경하고 맞지 아니할 때는 다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보다 먼저 뭘 신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에게 멸치꽁지도 하나도 못 먹게 하고 모든 육식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식생활로 해서 받고 나와 보니까 환자들이 와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식사 바뀌면서 벌써 피부병이 죽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토피, 건선 피부, 아주 고질적으로 치료 안 되는 이런 병. 건선 피부를 한 30년을 알아가지고 이분 자신이 약사였어요. 약사. 온갖 약을 다 제조해서 발랐던 사람인데 약으로는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그야말로 나무 껍질처럼 이래가지고 목욕탕에도 못 가는 이런 분이 오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회복, 몸에 있는 독소를 빼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는 음식을 딱 먹여보니까 그냥 싹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변에 이런 환자 있는가 좀 보세요. 아주 악성 아토피 있죠. 머리 밑에까지 막 더덕더덕하고 그런 환자들이 들어와요. 오는데 온 몸이 피부가 우리가 보는 피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흘러. 이 사람 밑에 옆에 가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보고 그랬어요. 옷을 좀 면옷을 긴 걸 사가지고 여기 고무를 딱 매가지고 양쪽 발목에 고무를 딱 매고 허리에도 위에 옷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위로 고무줄 있는 거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라 그랬어요. 움직이면 허옇게 철철철철 날아다니고 그 사람 앉았던 자리가 허옇게 내려있고 그 사람 이불 자고 나간 이불 이렇게 개고 나면 밑에 이렇게 손으로 쓸어 모으면 한 움큼씩 이래. 그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 사람 되겠나 싶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20대 청년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겠는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랬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가니까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이 껍질이 다 벗어지고 그 다 떨어져 나오고 매끈하게 피부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뭐 했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여기서 뭐 했어요? 약을 하나 발라줬습니까? 약을 하나 먹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음식 바꾼 것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복지에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법으로 만들어서 지켜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모든 법들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들이 인간관계가 좋고 가장 그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 법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행복하여라, 건강하여라,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거라. 너희들의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은 행복해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이웃들에게 빛이 되라, 지도자가 되라, 가르쳐라,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거라. 세상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거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닌 가정주부로 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살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정보를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사는 거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아이고 원장님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땅을 기어다니면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경쟁하면서 그 현장에서 살던 사람이지만 제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어나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은 이런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이 법칙들,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이고 내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하지 마라 하면은 억지로 안 하려고 그러고 하라 그런 거는 억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어저께 우리 손녀딸이 억지로 안 먹었을 거라 분명히. 얘는 사탕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니까 먹으면 달콤하고 좋은데 할머니가 먹지 마라 하니까 억지로 이거 안 먹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걸 안 먹어줬을 때에 네가 할머니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쁘다 이랬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가 할머니 말에 그래도 무시 안 하고 순종해 주니까 참 고맙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아이 몸속에 나쁜 음식이 안 들어간 것 때문에 저는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시고 순종할 때에 아, 네가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쁜 음식을 안 먹고 좋은 음식 먹어서 우리가 좋아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아시겠어요? 네. 괜히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 먹지 마라 할 때에 우리가 거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순한 음식 먹는 거 그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만들어서 그걸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이야말로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인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먹냐 하면 사람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직접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서 쓰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전부 먹어야 돼요. 이 먹어서 소화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가십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영양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영양물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식물은 전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키죠. 보세요. 감나무는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감을 만들었고 사과나무는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사과를 만들었고 쌀나무는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쌀을 만들었고 밀나무는 밀을 만들었고 케일나무는 케일을 만들었고 각각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종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따라서 자기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만든 영양물질들이 있겠지요. 그렇죠? 이것이 모든 곡식 종류, 과일 종류, 채소 종류, 견과류 종류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먹어줄 때에 그 속에는 각각 종류대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물질들이 각각 종류대로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만들어낸 영양소들을 우리 몸이 자 에너지로 다 사용합니다. 그걸 다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온 섬유질은 장 청소를 해서 대변으로 내보내고 따라 들어온 수분도 그걸 우리 피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럼 여러분이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에 사과 속에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영양소는 몸이 다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받아가고 그것을 담아 들어온 섬유질은 대변으로 나가버리고
그것을 또 담아서 몸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따라 들어온 수분도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고 남는 건 뭡니까? 태양 에너지 아닙니까? 태양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이 받아 먹는 건 결국은 태양 에너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에너지 먹고 사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절대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먹는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떡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먹는 이 음식, 이 양식은 먹어도 죽는 거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먹고 살다가 죽는 음식보다 영원히 사는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밥 먹듯 찾아야 됩니다. 배고플 때 밥을 찾듯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먹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동물성을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짐승도 식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짐승이 자기의 체질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지방질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신경 조직을 만들고 다 짐승도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태양의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짐승도. 그래서 짐승을 다 풀 뜯어먹게 했어요. 여러분 육식 동물이니 초식 동물이니 그것은요 범죄한 이후에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변질이 일어난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원래 초식 동물을 만들어 놓으셨지 육식 동물을 안 만들으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짐승들도 다 풀을 뜯어먹게 했는데 이 짐승이 풀을 뜯어먹을 때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의 체질을 다 만들어 나갈 때 짐승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왜 요즘에 병이 들고 왜 소가 강호병이 들고 왜 암병이 들고 왜 조류독감이 오고 왜 짐승들을 수백만 마리 살처분을 하고 조류독감이 와서 수천만 마리를 다 묻어버려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짐승이 식물성을 먹지 아니하고 동물성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료에 전부 사료에 동물성 사료가 생선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거 다 그런 게 들어가서 그래요. 광우병이 왜 생깁니까? 짐승이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를 먹여가지고 오는 게 광우병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짐승들이 병들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짐승을 먹으면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의 체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식물을 먹을 때에 튼튼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체질을 만들어 나갈 것인데, 짐승이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고 만들어 놓은 뼈나 지방질이나 살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갖다 먹으면 사람이 자기 체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은 짐승이 다 자기 거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우리가 갖다 먹을 때 우리 체질을 정상적인 체질로 만드는 데는 이게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체질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질이 변질이 되는 원인은요, 이 먹는 데 100%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에 100%의 원인이 있고 물을 마시는데 100% 여러분이 지금 이 뉴스타트 하는 거 하나하나는 다 100%로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어느 하나도 안 하면 안 되고 어느 하나도 잘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건강식 해도 공기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 그 공기가 하나가 100% 중요한 거고 음식 하나가 100% 중요한 것이고 물 하나가 100% 중요한 것이고 이거 다 해도 잠 안 자면 어떻게 되지요? 잠 안 자면 못 살아요. 일주일 굶어서는 살지만 일주일 잠 안 자면 못 삽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맨날 일어나갖고 잠 못 잤다 그러죠. 그게 불면증 환자입니다. 자도 안 잤다 하는 그게 불면증 환자예요. 자기가 자고 잔 줄 아는 사람이 불면증 환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놓고도 맹 안 잤다는 그 사람은 이 불면증 환자예요.
근데 옆에 사람 보면 왜 자거든. 잠깐 자면서도 본인은 절대로 안 잤다 그래. 그 불면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사람들 보면 6년 동안 잠 한 수 못 잤습니다. 이런 사람 오거든. 6년 동안 잠 안 자면 못 삽니다. 일주일만 잠 안 자도 사람은 미쳐버리고 죽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잠을 못 잤다는 것이지 잠을 약간씩 자요. 근데 보세요. 휴식하라. 어제 금식도 휴식이지만 잠이 얼마나 완벽한 휴식인지 아세요? 그런데 잠을 못 잤다. 그러면 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밥을 잘 먹고 소화 잘 시키십니까? 그 다음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제가 그 두 가지 꼭 물어보잖아요.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잠을 자주야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에너지화 되도록 우리 몸을 재충전하고 복구하고 살려내는 일을 전부 잠자는 동안에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잠을 못 자면 회복 안 됩니다. 환자분들 회복 안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도 100%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음식 얘기할 때 이 음식도 우리에게 100%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기분만 좋으면 되니까 신나게 그냥 대충 먹고 고기도 막 약간 먹어도 된다 이래 하면은 이제 이거는 너 빨리 죽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것도 100%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날마다 부정적이고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죽고 싶고 날마다 부정적으로 수령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죽거든요. 그것도. 자, 이거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100%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딱 고치시기 바랍니다. 딱 고치면 딱 살아요. 딱 고치면 딱 삽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고기 냉동실에 고기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양념통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고 이거 딱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고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나의 건강한 체질은 절대 못 만들어줍니다. 왜? 이것은 우리 몸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음식을 먹어야 내 체질을 다 만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료의 광선이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가 육신으로 받는 치료의 광선도 들어와야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의 광선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소멸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면역성을 살려내려면 우리는 육신의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아야 건강에 가장 좋은지 딱 붙잡았습니까? 예. 우리 이번에 경상도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예, 이 경상도식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